며칠 전에 성탄절날 꽉 찬 우리 구리교회였는데 오늘도 꽉 찬 우리 구리교회의 모습이라서 아주 기쁘고요. 이 성탄이 우리한테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함께 이곳에 모든 교우님한테 주님께서 오심이 임마누엘 뜻이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 온기가 우리 모두 교우님 각자에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25년이 지났는지 24년과는 좀 다른 희망을 가지고 아마 출발을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달성을 했다든지 성과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각자 한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위로받았고 위로를 주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얼마나 내가 찾았는지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까지 성탄 주간입니다. 인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니까 제가 저번에 복음한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복음 중심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대신에 잠깐 생활 나눔을 하면은 제가 금요일에 와서 정리 좀 하느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밥을 먹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싼 데를 찾아보다 너무 춥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뭐 칼국수 파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옆에. 가서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 이렇게 계시는 우리 헬레나 어머님하고 마리아 어머님이신가요? 예, 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야, 6분이. 그래서 와, 어르신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옆에서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 얘기를 할게요? 누구 욕을 하고 있을까요? 다들 보니까 남편도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그러면은 남편 쫓아내. 밥도 주지 마. 그러면서 아이고 내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예, 우리 남편분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밥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모여서 음식을 나누시고 뭐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어디 카페 가서 빵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나누는 거 별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치?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또 어르신들도 요즘은 잘 힘들지만은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햄버거도 시켜 이렇게 드시는 분도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마테오가 전하는 복음을 잠깐 보니까 요셉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기하고 어머니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루카는요, 어머니가 누구라고 명시합니다. 마리아. 그죠? 마리아 중심으로 루카 복음은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은 요셉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이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테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꿈 얘기예요. 꿈 많이 꾸시죠? 저도 꿈을 많이 꾸는데 돼지 꿈 꾸면은 뭘로 사라 그러죠? 사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우리가 꾸는 꿈들은 뭐냐면은 아쉽거나 내가 바라는 꿈,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먼 꿈들이 많아요. 그리고 꿈을 안 꾸시는 분도 많다고 하지만은 저도 꿈을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꾸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나오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현실의 밖에 세상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꿈들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꿈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쉬웠으면은 누구랑 싸웠으면은 그게 꿈에 나타나기도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꿈을 꾸면서 웃기도 합니다. 우리 쌍둥이들도 가끔 웃어요. 얘가 왜 웃나 그랬더니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꿈은 우리와는 뭐 현실적으로 다르지만은 심리적인 거를 표현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하지만은 마테오가 전하는 복음에서의 꿈은 그런 현실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나오는 요셉은 꿈 이야기이지만은 단순하게 요셉이 두려워해서 요셉이 심리 상태가 이상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바로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안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이 바로 마태오서 전하는 그 요셉의 행위에 의해서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심리 현상이 아니라 그 꿈속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나타나는 단어들이 저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남몰래 마리아하고 파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를 배려하기 위한 그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를 배려를 해서 인간적인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자기도 모가지 땡그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마리아를 배려한 것처럼 오늘도 보면은 요셉의 행위는 뭐냐면은 듣자마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무 불평과 불만 없이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고민하고 걱정하고 주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피신,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의 자손이 어느 나라에 이집트에 가서 피신을 합니다. 이주민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이주민, 저도 진접에서 같이 이주 사목을 했지만은 이주민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주 생활을 하셨고 요셉도 마리아도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에서 지내셨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험악한 그 세상에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위협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아기 예수를 지키는 이주민의 생활을 마리아와 요셉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꿈을 몇 번을 꿨을까? 요 마테오 복음에 나오면은 3번을 꿈을 꿉니다. 보셨죠? 첫 번째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로데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즉시 일어나 그것도 언제? 밤에. 낮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밤에 얼마나 긴박하고 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면은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의지보다도 그 안에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 그게 없었으면은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내가 강력하고 육체적으로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뭐 군사가 오더라도 내가 진짜 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내가 약하고 별거 없는 존재지만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 꿈이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호세아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마테오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 그러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바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언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주민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함께 지냈던 모든 이주민,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끈다? 하느님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어딜까요? 헤로데가 결국은 죽어요. 헤로데가 죽을 때 나이가 한 8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BC, 그러니까 72년부터까지 이렇게 보면 한 70세에서 8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70세, 80세는 장수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이 모든 것이 발전을 해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우리 어르신들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80세는 아주 진짜 많이 사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벗어나 이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두 번째 꿈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테오는 뭐냐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꿈 얘기를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꿈속에서, 글쎄, 저는 꿈을 꿔도 하느님 말씀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꿈은 안 꾸던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꿈은 꾸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마테오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계시하는데 요셉은 어땠냐?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두 번째도 하느님의 신뢰, 하느님을 믿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은 귀환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를 뭐 여기서 일일이 따질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마테오가 원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역할, 요셉이 이 혈통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혈육적으로 아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혈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마테오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 아기와 함께 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꿈이에요. 꿈 내용은 아니지만은 세 번째에도 꿈이 나타나서 어떻게 요셉은 아르케올라우스라는 딸은 헤로데가 죽었잖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이 많았어요. 헤로데가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아들이 양아들이죠. 양아들이 이 아르케올라라는 이 아들이 헤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로데 2세입니다. 예. 요게 이 사람이 다시 유다를 다스리다 보니까 요셉이 다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헤로데보다 더한 아주 악질적인
왕이 왕좌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움은 뭐냐면 여기서는 내 목숨이 잘릴까봐 내가 어떻게 피해를 받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적인 자기의 감각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이라고 보십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내 자식, 부모님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설령 내가 갔다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다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하느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래도 가게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요셉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죠? 갈릴레아 무슨 동네? 나사렛. 그래서 여기서 아기 예수님이 나자렛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자렛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명패가 어떻게 되죠? 예, 유다의 왕 나자렛 이렇게 된다는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보다 요셉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어땠는지. 단순하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느님한테 애걸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그게 꿈이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말씀이 성찬에서 나오는 독서와 아니면 설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 또한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여준 그 긴박함, 평온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피신,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이주민 생활도 해야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좌절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나사렛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리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탕같이 달콤하고 또 솜사탕처럼 아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또 경제적인 위기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그 선물에서 그냥 뜯어내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도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그 한마디로 요셉은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저기에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신뢰를 가지고 친교와 나눔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의 성찰은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불을 접고 덮고 애들 보고 일어나라 하면은 예 하면서 우리 영준이 어디 갔어? 아주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하지만은 일어나요. 예.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도전도 필요하고 또 옆에서 일어나라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해주실 겁니다. 일어나기 힘들면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있잖아. 라고 아마 올해 마감을 하면서 내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항상 믿고 또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말보다 그리고 불평보다 또 잔소리보다 좀 더 좋은 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좋은 언어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손잡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신께 보여줍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